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꽤나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을 얻는다고 했으니, 땅.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부동산 하면 뭐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땅을 얻는다고 하니 참 이 말씀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썩 호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죠.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그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자 생존에 이 냉엄한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이 현대 사회다 보니 왠지 모르게 온유하다라는 사람은 이게 좀 유약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목사님, 우리 사윗감이요 너무 착하고 온유해요.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리면서 뒤에 하는 말이, 그래서 좀 사람이 유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말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온유하다라는 말이 이게 전혀 그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는 좀 유약하게, 또 우유부단하게, 약간은 좀 소심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유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땅을 얻는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처럼 그 보상으로, 그 기업으로서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온유라는 말은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감정과 깊이 관련된 말이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프라우테스예요. 프라우테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원래 그 중동 지방에서 어떨 때 사용되어진 말인고 하니, 사나운 들짐승을 길들여진 상태, 사나운 들짐승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주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일컬어서 프로테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통제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형의 감정이다. 책을 보면서 이곳에 밑줄을 그었어요. 절제된 중형의 감정이다 라는 거. 저는 이 말이 꽤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 화,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가, 막 욕을 한다든가, 뭐 폭력적으로 폭행을 행한다든가, 뭐 그런 반응이 있죠.
우리는 뭐 때려부시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큰 소리는 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물어봤습니다. 예. 있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도 그러냐고. 제가 두렵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막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도 있답니다. 화가 난 대상에 대해서 일종의 도피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관심이 온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여러분 맞아요.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치우치지 않는 그 절제된 감정. 이게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한 사람들이 성경에 꽤 나와요. 근데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욥. 자, 욥을 보면요.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아주 절제시킨 사람이에요. 잘 처신한 사람이 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을 소개해요. 그는 정말 동방의 부자였어요. 남부로 올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자녀가 10명이에요. 얼마나 다복해요. 뭐 소, 양, 낙타, 당나귀 그 재산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정말 남부를 것 없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기서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너무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식도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뭐 이게 5년, 10년이 다 날아간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종 하나가 뛰어오더니 주인님, 아무개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잔치 벌이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또 종 하나가 말하고 있는데 또 들어오더니 옆에 있는 누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종도 끌고 가고 가축도 다 죽었습니다. 또 종이 또 들어오더니 또 그런 일을 계속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주 폭삭망했어요. 알거지가 되어진 사람이 여러분 욥이에요. 자식도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아내가 욥을 저주해요. 당신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악담을 퍼붓고 떠나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욥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처신하는 걸 봐요. 자, 욥기서 1장 20절 22절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그렇게 여러분 쭉 성경을 한번 쫓아와 보세요. 욥이 있잖아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회개하는 사람이 하는 액션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욥이 무슨 회개할 만한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이 어쩌면 이런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정말로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지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자기를 보면서 고개를 치켜들고 하나님 앞에서 항의할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것을 봐요. 이런 욥을 보면서 이런 태도의 욥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1절 22절 참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알아. 자,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르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듣기만 해도 우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욥의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어떻게 하시느냐? 욥기서 여러분 맨 마지막 장 보면 42장이죠. 하나님이 그런 욥을 축복하십니다. 자, 42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양 14,000마리,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아들 7, 딸 3,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의 4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응?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욥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욥처럼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요. 대들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나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 과거에 그런 액션을 취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혹 진행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혹시 그렇다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자신의 고통과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 말인즉슨 지구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지금 오늘 모세에 대한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그 배경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였죠.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온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3인방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 인도합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게 합니다. 분명히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권위가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어느 날 그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며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거죠.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지도자가 말이야, 이디오피아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동요되어지고 선동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구스 여자였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견해는 십보라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로 아내를 맞아들인 사람이 이 구스 여자였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첫 번째 부인이든지 두 번째 부인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해요. 본질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형제들이 자기를 이렇게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무엇까지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했다. 우리와도 말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이 남매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이제 그거예요. 왜 모세만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왜 모세만 리더자가 돼야 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형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괘씸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요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냥 잠잠해요.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저것들 보게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모세는 조용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고서 이런 모세를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유한 자다. 지구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욥에게도 그랬지만 모세에게도 똑같아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요. 상급을 주셔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딱 불러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장 6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 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급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겐 꿈으로 환상으로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란 얘기예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해. 꿈, 환상 이게 아니야. 내가 직접 모세를 불러서 대면하여 말한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모세에게 말한다. 여호와의 형상을 그가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감히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집어줘요. 정말 신의 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여러분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말도 안 되는 비방이 나에게 쏟아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래, 나도 한다. 그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의에 대해서 한 번도 박수를 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8장, 6장 28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비방했어? 모욕했어? 나도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2장 19절 이하 말씀 보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라. 20절 말씀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해라. 그러면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참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 원수를 잘 선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뜨끈뜨끈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뒤로 벗고 말로 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욕을 해도 저주를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해라. 그것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이다.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참 찔렸어요. 왜 찔렸느냐? 제가 목요일 날 온유한 사람이 못 됐어요. 이야기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을 갔었어요. 이제 목요일 날 병원을 가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와가지고 약을 짓는데 뭐 3개월치씩 약을 짓다 보니까 약이 많겠죠. 그래서 그 처방전을 이제 약사에게 딱 줬어요. 근데 이 약이 있잖아요. 진짜 한 20분 지나 30분 만에 약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늦게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받아가는데 나만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화 나요, 안 나요? 나지. 다 온유해가지고 그냥 안 그런 것 같은데 화가 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 약은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처방실, 그 조제실은 저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정말 20분, 30분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한 30분 정도 됐을까? 그랬더니 딱 약이 나왔어. 그분은 뭐 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 자, 제가 물어봅시다. 제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지요. 내 등갈머리 그걸 가만 놔두겠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나보다 훨씬 뒤에 온 사람들은 다 받아가는데 어떻게 약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뭐 죄송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딱 하는데 아이고 참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저는 어차피 그 병원을 계속 다녀야 돼요. 그 약국을 또 갈까요, 말까요? 갈게요. 그래.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가라는 데 가야지. 이게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을 갖는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뭐 나도 잘합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애매한 고초를 당하고 피해를 본다라고 여겨질 때 거기에서 내가 내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온유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온유함이 가장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남편은 너무 온유해요.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드셨네. 우리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고 착해요. 우리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지금. 저 유아실이 한 명 있네, 저 유아실. 저기는 지금 저분은 저기 그 세화 남편 같은데 맞죠? 맞아요. 저기는 지금 그럴 때야, 손들 때야. 네, 그렇지. 저 나이는 손들 때지. 여러분 참 이게 가정에서는 더 힘든 게 이 모습 같아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젊은 안수 일사님이 이렇게 왔길래 제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 옆구리를 푹 찌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맨날 일부 예배 기도는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자기 뭐 지금 저 일부 예배 대표 기도한 지가 뭐 이제 채 2달도 안 된 거 또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나도 좀 만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만만해서 그래, 좋아서 그래. 그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이렇게 쿡쿡 찔러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같으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의 스탠다드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모욕과 비난과 고난과 십자가를 어떻게 감내하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길 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근데 주님은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다물고 다 순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정말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어떨 땐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저 사람은 상급자니까, 저 사람은 갑이고 날 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기랍니까? 그분이 아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참으셨어요. 왜요?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유 그러면 이게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인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그 이상이에요. 무슨 뜻이냐?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한 사람이라면 온유는 자연스럽게 맺어야 될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다가 뭐가 나오죠? 온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온유가 있어요.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실진데, 예수의 영이라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진데 내가 어떻게 온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그 성품이 너무나도 온유하게 되어진 사람이 꽤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신학교 때 가면 한국 교회사 그걸 배우거든요. 초대 기독교회사, 한국 교회사. 그 가운데 참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보면 아주 가슴이 뭉클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생만처럼 그냥 펄펄 뛰던 분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180도 바뀌신 분들이 적잖게 있답니다. 제가 깡패 출신 2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기풍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 이분은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마포 3년 목사님이 전도할 때 거기다 돌을 던져가지고 턱을 깨뜨리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기풍 목사님. 근데 이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기풍 목사님. 목사가 딱 되자마자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도로 최초 선교사가 되어요. 바다 건너가는 최초 선교사.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과거 제주도는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몰라요. 이게 뭐 미신 불교 외에는 절대 다른 종교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제주도예요. 근데 이곳에 기독교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참다 못하여서 그 마포 3열 목사님께 편지를 씁니다. 내용인즉 목사님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있겠어요. 나 올라가게 해주세요. 무트로 갈게요. 그랬더니 그 마포 3열 목사님이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왔대요. 당신이 깨뜨린 내 턱이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내 턱이 나올 때까지 거기 더 있으시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정말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몰라요. 그 이상으로 난폭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황해도 일대의 최고에 가는 깡패 주먹이었어요. 뭐 자다가 호랑이 나온다면 애들이 울음을 그친다고 했는데 그 황해도에서는 김익두의 익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대요. 자, 이분이 여러분 회심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도대체 저 김익두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을 여러분 시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시장을 한복판 지나갈 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바켓을 내면 물을 확 끼얹었대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물 끼얹은 사람에게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다. 변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일까? 깡패 같은 사람들이 순한 양이 되어지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뒷방 영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장식구도 아니고 그래 너 이제 기독교인 됐어 라고 하는 라이센스도 아니에요.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셔요. 우리 안에 임할 때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난폭했던 사람이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로 있으면 아멘 합시다. 온유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상교회 교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